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해서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의와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자 되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이러한 구원의 확신에 대해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째,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질걸 다 먹어라. 그 모든 것을 누리라. 그러나 딱 한 가지 선악과만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녕 네가 죽는다라고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냥 먹으면 큰일이 날 거야 정도가 아닙니다. 명확하게 증거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정녕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므로 인류 최초의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 결과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온 인류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시는 거예요. 본문 12절 하반부에 전하고 있듯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니라 라는 말씀으로 원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원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어려워요. 원죄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그깟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흥분하실 일이 뭐야 도대체. 아니 그까지 보잘것없는 그 과일 하나 먹었다고 해서 아니 사람을 모두 죽인다는 게 말이 돼.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잔인한 하나님 아니야? 도대체 그 선악과가 뭐길래 사람 목숨보다 더 귀해? 뭐 금발 나눠서 뭐야? 그거 먹었다고 왜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신다는 거야? 말이 되잖아. 라고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을 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르신 일을 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오르십니다.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꼭 지켜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자꾸 나의 잣대, 나의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의 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생각을 조금만 벗어나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내 마음을 쏙 들게 너무 좋으신 하나님. 자꾸 틀에 가두다 보니까 그 말들이 잘 먹히게 됩니다. 인간의 사고의 한계나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착한 사람들이 이 원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착하거든요. 어찌 보면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복음 전해 보십시오. 안 믿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죄인이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왜 죄인이라? 라고 첫 마디가 그 말부터 합니다. 결국 이 생각은 매우 인본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확한 사고인 것 같으나 결국은 사람의 생각인가라는 것이죠. 또한 사단의 생각입니다. 사단은 바보가 아니에요. 명분으로 항상 싸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과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답을 갖고 싸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이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한 무선 교만과 불순종이 죄인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욕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발버둥 치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뜻과 법을 모르면 모든 사람은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왜요? 죄의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죄 짓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율법이 있기 전과 율법이 있고 난 후에 뒤에 차이점은 뭐가 될까요? 바로 로마서 3장 20절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듯이 율법은 우리들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한국에는 매년 그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합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 보고 첫 번째 말씀 나눠보면 여기는 공기가 너무 좋아. 여기는 진짜 너무 에어가 프레시하고 참 너무 천국 같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십니다. 왜요? 한국에서 미세먼지를 경험하신 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이 말씀을 하세요. 참 심각해요. 풀이 없습니다. 숨쉬기가 겁나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겁나고 숨을 쉼으로 인해서 이 미세먼지가 내 폐 안으로 다 들어갈 생각하니까 생각만 해도 되게 참 무겁습니다. 근데요, 이 미세먼지도 밤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것이죠.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불빛이 있습니다. 그냥 깜깜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없는 것 같아요. 율법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불구하고 죄가 죄인지도 몰랐어요. 죄를 모르고 짓다가 율법을 통해서 그것이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처럼 온 인류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때부터 어느 누구일지라도 원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본문에 보게 되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상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살펴보게 되면 표라고 하는 것은 대표가 된다는 말이고요, 상이라고 하는 말은 상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본보기 혹은 좋은 모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의 삭스로 사망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이,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으며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더 부각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이 진리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자꾸 여러 가지 시도가 있는 것, 사단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줌으로 인해서 예수를 점점 그 공로가, 십자가의 공로가 점점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이죠.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는 결코 좌절과 낙심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주님 주신 평강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누리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엄청난 그 사랑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늘 승리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된 권능을 사용하시고 결코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을 충만하게 가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주님 주신 은혜의 선물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본문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분명히 예수님의 은사와 아담의 범죄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둘 사이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아무리 깊다 넓다 해도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우리에게 더욱 넘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결코 사단의 참수에 담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없으면 늘 사단이 참수할 때마다 늘 눌리고 우울하고 침울하고 그 가운데 묶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코 묶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은 사단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죄의 사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공격이 사단의 그 공격이 강한다 할지라도 올매 묶기라 해도 쓰러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죄는 주님의 은혜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은혜는 더더욱 우리에게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이게 넘치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사단은요 어마어마하게 공격합니다. 살 수 없게 만들어요. 내가 방심하는 순간 쑥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강팍하게 만들고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게 되면 아무리 엄청난 공격과 핍박이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그 뭐든지 녹아내리는 그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그 아름다운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도요, 그냥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싹 녹아내리는 것 같은 시원함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믿는 우리들에게 축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싹 녹아내리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어요. 또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도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싫어하고 뒤에서 나를 험담합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상처를 받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와서 뺨을 쳤다고 할 때 만약에 내가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쫓아가서 따질 겁니다. 아니, 같이 주먹으로 맞대응할 겁니다. 너 한 대 때리지 난 두 대 때린다. 힘 있는 대로 아마 때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용서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사랑해야 돼요. 문제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대해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결코 이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리 수도를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요,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도에게 훈련시킨다고 똥을 먹였어요. 똥. 절대 복종을 세우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똥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똥 먹였어요. 그래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절대로 그건 잘못된 방식이에요. 기독교는요, 절대로 강압적이고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폭력이 있을 수 없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똥 먹이면서 가르치신 적 없습니다. 안타까워하셨고요, 사랑으로 전하셨고요,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명창이라고 하죠, 한국에 무형문화재, 그분과 한번 공연을 한 적이 한 적 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냐, 그분들 명창들은 폭포수 밑에서 목청을 튀기 위해서 노래하면서 또 똥물을 먹는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혹시나 효력이 있으면 나도 한번 먹어보려고요. 물어봤습니다. 과연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선생님 드셔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먹게 먹었대요. 근데 그걸 먹었다고 목청이 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갈급한 심령으로 한다는 거예요. 좋은 목청을 튀기 위해서 내가 똥물까지 먹으면서 합니다라는 각오라는 거예요. 그 똥물을 먹었다고 해서 목소리가 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신을 얻고자 먹는 것이죠. 그래서 똥물을 먹었다고 해서 좋은 목소리를 얻는 것도 아니고요, 똥물을 먹었다고 예수님의 정신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잘못된 열성은 결국 사단의 먹이가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튀고 싶고 남들보다 내가 더 우위적인 위치에 있고 싶어서 막
내 자의적으로 내 극성한 마음으로 하는 것들, 그 열성은 사단의 먹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한다는 것이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야망과 욕망과 욕심이 가득 찬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과 욕망으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똥물을 먹을 수 있는 용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절대로 사랑과 용서는 노력과 훈련과 수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영혼을 죽었던 죄인이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감격이 나의 심장을 고동치게 뛸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 한 척 보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외식이고 가식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와 가짜는 바로 거기서 구별된다는 거예요. 난 죽었습니다,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것. 마음 문을 열면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하실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스데반 집사도 그대로 겪었어요.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설교의 절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언약과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자들이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 주목했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시는 것을 보시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시는 것을 보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스데반이 본 것을 말하자 듣던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면서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바로 바울의 발 앞에 주었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부르짖었고요, 주여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은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아. 너희가 성령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권능 받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뭘 하시려고 그렇게 권능을 쫓으십니까?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요?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요? 아님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 받는 거예요. 이 원리와 진리를 거슬러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다 보니까 능력을 가지고 횡포와 권력을 삼는다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 받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발버둥 치고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본인이 죽어가면서도 돌을 던진 자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저자였던 이 사도 바울 역시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회심 후에 주님의 그 큰 은혜를 깨달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죄는 은혜 앞에서 꼼짝할 수 없어요. 은혜는 언제나 더욱더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폭포수와 같이 강력하고 세차게 우리 위에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날마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몸에 다 담당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범죄의 결과는 심판이지만 은사의 결과는 의롭다 하심이에요. 오늘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리는 종료주일입니다. 주님은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장차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세세 무궁토록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매 순간 이 소망을 붙들고 저 높은 곳을 바라보시면서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셨다는 거예요. 보면 18절과 19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거에는 죄인이었어요. 어느 누구 없이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범죄의 본질과 의의 본질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아담의 범죄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은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순종.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본질은 순종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류의 사망이 왔듯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윤리적 성향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은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10사람의 주장보다 한 사람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례도 서로 옳은 일에 순종을 잘해야 좋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전하기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이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순종이셨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분명하게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되세요.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종처럼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순종의 정신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아담처럼 창조 질서에 불순종하다가는 엄청난 비극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문 20절에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더러운지를 절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신의 죄를 발견했을 때 기절할 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취하고 더러웠다고 하면 기절할 뻔했다라고 그가 고백할까요? 사도 바울 역시 옥을 안 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런 몸부림을 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망의 몸에서 제발 좀 떨어져 나갈 수 있게 달라고. 분명히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면 그 더러운 죄를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 정도 되니까 구원해 주셨지라고 전하는 거예요. 정말 죄를 발견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구나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끝까지 전할 것입니다. 나
나 정도 되니까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사랑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감사치 못할까? 내 입술의 고백 속에서 왜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 잘 보십시오. 나 정도 되니까 구원해 주셨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첫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대조하여서 인류사에 던져진 엄청난 사망의 세력과 생명의 역사에 대한 비교를 전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은총을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인지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얼마나 무선죄를 불러왔고 형벌을 불렀냐에 대한 사실이 우리가 성도의 삶과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태도를 올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분들은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지 마시고 늘 소망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21절에 보게 되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는 절망에서 벗어나서 소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분명히 과거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전에는 그때는 죄가 우리를 지배했어요.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 지배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에 살지 않습니다. 절망에 살지 않습니다. 왜요?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 보게 되면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망에 쏘는 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단은 옆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송사할 거예요. 계속해서 참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넘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막아주실 것이고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멈추지 않습니다. 죄 사망에 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를 쏠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분들은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더 이상 우리는 절망에 살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소망으로 옮겨졌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장차 예수님이 우리 머리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를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뜨겁게 헌신할 수 있는 저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철저하게 나의 자아를 끌어내 주시고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영혼들이 거듭을 낳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 또 그 사랑을 받았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사랑을 전하는 삶, 생명을 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늘 덧입혀 주셔서 그 사망에 쏘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더 견고하게 믿음이 세워진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